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번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세월은 가고 지금은 2022년을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것일 겁니다. 예년에는 소망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한다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었다고 한다면 지금 맞이하는 2022년은 덕담은 그냥 매우 침울하고 암울한 느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라고 서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난해보다 더 심해지지만 않는다면,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무엇이 희망이 되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일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이 세상을 완전한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고 모든 불의는 뿌리채 뽑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뱀의 혓바닥을 함부로 놀려대는 악한 자들의 악한 행실과 그들의 마음에 품은 모든 악한 의도들이 하나같이 다 드러나서 어마어마한 공포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11장 9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의 거룩한 모든 산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멋진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들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받으며 의인들이 대우를 받는 정당한 그런 시대. 이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떠합니까? 심장이 뛰지는 않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속히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라면 이런 소망들은 누구나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됩니다. 가슴 벅찬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오시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새 시대에 참여하는 기쁨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불의한 자들이 받게 되는 그 엄청난 심판에 우리 또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비를 성심껏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코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관한 특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 재림의 시간과 날짜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징조는 알려주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징조 중에 한 가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징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금 봉독해 드린 말씀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때 특징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물론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은 더욱더 불의하고 더럽게 되고 반면에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들은 더욱더 뚜렷하게 의롭고 거룩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양다리 걸치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요한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한쪽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흔들어 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 어쩔 수 없이 한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세대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그럴 때가 왔다는 것. 지금 중간에서 그냥 의영부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주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아예 세상에 속하든지 두 가지 중에 택해서 그 길로 가도록 계속 밀어댄다는 것. 계속 밀어대는 것.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핵심은 각자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일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진중으로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도상,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 그리고 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축복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성에 한번 들어가는 것이 대단한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어마어마한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이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두뇌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일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이런 축복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루마기는 무엇을 나타내는 말씀인가? 무엇인가? 뭐길래 두루마기 자꾸 그러시는가라는 겁니다. 두루마기는 말 그대로 겉옷을 말합니다. 외투와 같은 거예요. 그냥 옷 전체 둘러싸는 이런 그런 외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이 나들이 하실 때 입던 그 옷을 말씀하십니다. 길게 드리워진 그 두루마리.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달리 특별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 걸치는 그 긴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다른 곳에서는 세마포 옷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겉옷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기가 뭐로 형성되어 있냐 그랬더니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되어 있는 그 두루마기를 입어야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이 아주 깨끗한 그런 정결한 두루마기인데 그 정결하고 깨끗한 두루마기가 결국 뭐냐고 물어봤더니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그의 두루마기가 되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는 결정적인 증표로 세마포가 입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루마기를 빠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알아지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정결한 신부로서 합당한 옳은 행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잖아요. 가끔씩은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깨닫고 다시 회개하며 돌아서는 일들, 여기까지가 두루마기를 빠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보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먼지 구덩이인 이 세상 속에서 두루마기를 입고 나아가다 보면은 먼지가 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물이 튈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오물을 묻힐 수도 있는 거예요. 때를 묻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더러운 두루마기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한 두루마기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끗게 하는 일이고 두루마기를 빠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옳은 행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끔씩은 때를 묻혔다고 할 것 같으면 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서 정결케 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정결한 세마포 옷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말세 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옳은 행실인데 그냥 무조건 옳은 행실 아니죠.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옳은 행실에 관해서 어떤 관점이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 것인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인가?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의 모든 것들이 세마포 옷처럼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얗게 될 것인가? 이 체크 포인트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그냥 거룩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시록 21장 8절에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물론 14절에도 그 말, 오늘 22장 14절에도 있지만은 그 앞서서 21장 8절에 좀 더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경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선은 위의 항목에 해당되는 이 일들은 결정적인 악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에서는 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피하고 이런 행실들과는 속히 단절해야 되고 돌아섬으로써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을 모르는 자들은 괜찮아. 아주 이상 없다니까. 오늘 해가 떴잖아. 내일도 해가 뜬다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그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때를 묻히고 살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는. 여러분 2년 전과 지금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천지개벽할 노릇이. 앞으로 2년 뒤가 되면 얼마나 더 큰 변화가 있을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한 가지씩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가 다 중요한 항목들이.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의 문제입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첫 번째 나오네. 첫 번째. 어떤 보기에는 두려워하는 자,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것이 뭐 죄가 되느냐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야. 사람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무서워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21장 7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유업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기는 자의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이야기죠.
즉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지만 반대로 두려워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기는 자는 무엇인가? 그 환난을 이겨낸 자들이잖아요. 지금 쭉 말씀하시는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낸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반대 개념이 된다면 두려워한 자라는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죠. 왜? 무서워서. 왜? 겁이 나서. 이제 환난의 때가 되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자유롭게 놔두질 않잖아요. 결정하라고, 결단하라고. 의롭게 갈 것인가, 불의로 갈 것인가, 선하게 살 것인가, 악하게 살 것인가, 결단하라고.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 짐승을 섬길 것인가, 결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잖아요. 자유롭게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는 담대하게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비박이 온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폭력이 온다 하더라도, 심한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기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자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님을 섬긴다 하고, 중기는 주님을 섬기는 척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그 폭력이 두려움, 비박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심을 그냥 던져버리고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그들과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기껏 그래봐야 3년 6개월 겨우 숨 쉴 건데 3년 6개월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주님 모셔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때부터는 영원한 세계가 결정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믿음, 굳건한 신념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세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여러분 많이 가지지 마세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먹고 입고 잠자는 것이 있으면 만족하십시오. 지금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안 돼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되지질 않아요.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이 과정을 이겨나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몸이 비대하면 작은 문으로 지나가기가 힘들잖아요. 많은 것을 들고 많은 상품을 들고 많은 짐을 지고 그 지나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단촐하게 하십시오. 아주 소박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 일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을 듣지도 않고 끝까지 저항한 자들을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안에서만 보더라도 여러 번 주의 사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전하고 거기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런 명령들과 이런 말씀들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것이죠. 뭐 그런 거 뭐 그러려고 잔소리나 하고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데 뭐 그러냐고. 주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것,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 우선 한번 볼까요? 계시록 초대에 보면은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 대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2개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5개 교회에 대해서만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라고 강하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야단치셨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빨리 회개하라고 야단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빨리 던져버리라고,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물론 들은 사람이 있겠지.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지.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며 자기 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또 계시록 안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또 있죠. 뭐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2 증인이 나타나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들이 핵심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제 오시니까, 심판하러 오시니까 회개하라고, 그 악한 행실에서부터 돌아서라고 강하게 지금 권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2 증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기울이지 않죠. 오히려 그 2 사람의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2 사역자를 오히려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극한 상황에 가게 되면 이런 일들을 행한다. 그 자리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다 하더라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되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망치질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직접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세워놓고 모욕을 주면서 그냥 너는 사형이야 라는 사형을 언도하는 그 자리에, 그런 정말 악한 자리에 앉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그 심판하실 때 그 바보 같은 군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거기에 참여해서 손을 흔들어대는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계시록의 일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2 증인이 순교한 이후부터는 인간을 통한 복음과 말씀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자취를 감추게 되죠. 이때는 이제 결정적으로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은 찾아볼 길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자비하셔서 이 땅의 백성들의 생명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들을 통한 말씀 전파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천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공중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는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이거 하면 죽는다고. 마지막 복음이 되는 건 마지막 복음. 더 이상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짐승표 받지 말라고. 짐승표 받으면 죽는다고. 영원히 죽는다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간곡하게 전달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간곡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며 경멸한다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됩니다. 이들이 받을 형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 거로. 이런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 이거 정말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마포 옷을 깨끗게 하는 데 있어서 두루마기를 빠는 일에 있어서 이 두 번째 항목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세 번째 항목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입니다. 여기서 흉악한 자들이라는 각종 가증한 행위를 포함하는 지극히 포악한 모습들을 말하며 살인자란 말 그대로 인명을 죽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한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만큼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일입니다. 정말 요한께서는 이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신 분이시잖아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신데 생명을 함부로 죽인다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겠냐는 것.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것. 당연히 이걸 하면 안 되는 것이. 살인하는 행위 속에는 내가 직접 무기로 살해하는 것도 있지만은 간접적으로 이웃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행위까지도 전부 다 포함된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입게 될 겁니다. 큰 죄를 입게 될 겁니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라한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돈 10,000원을 좀 주든지 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웬 이 재수없게 뭐 새해부터 이게 왜 와서 무슨 이 난리야. 그리고 우리가 배척해 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없어요. 들어가요. 뭐 아침부터 뭐 재수없게, 새해부터 재수없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돈 10,000원 가지고 집으로 가서 자기 자식들을 찾으려고, 자비를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면 난 죽겠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죽어버리겠다. 이런 심령으로 마지막으로 자기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10,000원을 요구했는데 매몰차게 거절해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도록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죽음에 나아가도록 했다면은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혹시 일으킬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이런 일에 참여할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건강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지체가 높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가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정말 힘겹게 사는 사람들, 이 세상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어. 항상 죽음을 곁에 두고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왕을 대하듯이 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왕을 대하듯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항목이 행음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음자는 말 그대로 음행을 저지른 자를 말합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음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한두 번 이룰 수는 있겠지만 계속하는 것은 요한께서 그것을 또 다른 문제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요한께서 허락하신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제외한 모든 육체 관계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음행의 문제예요. 성의 문란에 관한 문제이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 문제를 가지고 성을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요한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은 가정한 것인가 하지 말라고. 그것에서는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 길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적절한 관계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않은 관계도 있겠죠. 동성애를 한다든지 더 이상 이상한 성 행위를 한다든지 타락한 이런 모습들은 하면 안 된다는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아주 싫어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 타락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그 영혼이 피폐해졌거나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같이 그래요. 하나같이 그래요. 정말로 사람같이 보여지지 않는, 우리가 봐도 대번 구분이 될 정도로 사람같지 않게 보여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서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들이 이걸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타락시키고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내 몸을 지켜야 돼. 내 영혼을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여기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얼굴 들고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의 문제입니다. 모든 거짓말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짓말에는 사탄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악의적인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양심을 속이는 그런 말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전부 다 거짓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담백하게 말씀하십시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거짓말을 피해야 됩니다. 혹시 육신의 연약함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입혀가는 거짓말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가증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일이고, 두루마기를 빠는 일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 오심에 대한 우리의 준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의한 길로 다름질하고 있는데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거대한 힘만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힘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탄의 거대한 힘에 눌려서 지금 계속 이 세상 전체가 끌려가고 있으니 정말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더러운 세상을 완전하게 새롭게 해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벌써 하늘나라에서는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시라도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시면 몇 명이나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몇 명이나 그분을 거룩한 신부로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고 싶어도 오시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는 것이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며 행음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고 거짓말하는 데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살인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은 버려야 하는, 이런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급박하게 상황은 변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좋은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주님 말씀에 대적함으로 불못을 자초할 것인가? 선택해야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거룩한 자와 불의한 자에 가는 길이 확연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길에서 의로운 길로, 의로운 길에서 불의한 길로 건너가고 건너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해서 가면 이제 그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세를 맞아요. 주님 말씀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하여 우리의 거두신 두루마기를 부지런히 세탁함으로써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다 되시기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